예, 우리 김재나 권사님 또 가족들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뻔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들 또 헌신자들, 봉사자들, 소위 복음의 일꾼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가 언제 오냐면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애쓰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돼서 물거품처럼 돼 보일 때, 이제 그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나는 아니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도 그는 40년간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인물입니다. 결국 사명도 잃어버리고 또 의욕도 잃어버렸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불의 선지자로 여겨졌던 그 엘리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뜻밖의 고백, 그것은 뭐냐면 죽고 싶다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죽여달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영적 침체란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침체란 나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 침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게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를 방치하면 모세처럼 의욕 상실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사명자가 한순간에 폐잔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또 분별력이 있어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 전혀 의식할 수 없게 온다는 겁니다. 병 중에 자각 증세가 있는 것은 그래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각 증세가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였는데 제 동기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연회에서 목회하는데 아마 그 지방에서 교부 총무가 됐나 봅니다. 그 지방에서 신천 임원들, 권사님, 집사님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보고 와서 해라는 겁니다. 아니 코로나 시절인데 얼마나 모이겠나. 처음에는 한 10명, 15명 모인다 그랬는데 이제 가봤더니 권사반만 한 60여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강의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친구가 말씀을 강의하게 됐으니까 좀 일찍 와가지고 우리 갈비탕이나 하나 먹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갈비탕을 먹으러 일찍 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갈비탕을 먹으면서 계속 기침을 하는 겁니다. 아니 기침이 조금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도 그래요. 좀 오래됐는데 참 요새 기침은 오래가네 이제 이랬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지. 그렇지 않아도 예약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 결과 폐암 4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교회 건축하느라 그냥 고생해서 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폐암 4기였습니다.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죠. 자각 증세가 없어요. 영적 침체가 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보면 갈급함은 있어요. 영적인 사모함,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러나 그 영적인 간절한 갈급함과 동시에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에나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참 이상하죠. 갈급함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부터 보였거든요. 그런데 영적 침체가 슬금슬금 찾아올 때는 자꾸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깨달아졌는데 영적 침체가 슬금슬금 찾아올 때는 기도해도 소용이 있을까? 기도한다고 될까? 오히려 기도하면서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입술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는데 지금은 억지로 찬송하려고 해도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영적 침체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게 다 내 생각이지, 다 하나님 생각이지, 나를 위로하는 생각이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조차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 우리가 분별하는 눈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병원에서 갔는데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음식 아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만 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하기 시작하죠. 암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음식 먹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생각,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라고 해도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내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사라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영적 침체를 넘어서서 영적 회복을 넘어서서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 침체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침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변화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 부여잡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영적 침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42편의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이 말씀이 11절에 또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조금 표현만 달리해서 우리 1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신대요. 하나님께 다 소망을 두니까요, 절망과 불안이 나를 엄습하다가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상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뜻하지 않은 만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신대요. 나타나 도우신다. 그래서 여전히 과거처럼 내가 영적 침체 이전에 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여전히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시편은 42편에서부터 제2권이 시작됩니다. 시편 1편에서 41편이 1권이고요. 시편 42편에서 2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42편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 제목 바로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2권이라고 돼 있죠. 이 42편은 잘 보세요. 제목이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43편을 잘 보세요.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3편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면은 그러면 뜻밖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뜻밖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적 침체를 회복해 하시는, 또 나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내 삶의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가 나타나 도우세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거죠.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11살에 이 뇌성마비가 와서 전신마비가 왔고 손,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는 거의 살아있는 성장과 같은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 동네에 찾아와서 전도하던 목사님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전도가 되고,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들이 누워있어도 그냥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산 송장처럼 보여도 그 아들의 귀는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준 거죠.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아이의 귀가 열리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반짝하는데 그 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갖다 놓고서 아이가 반짝할 때마다 그거를 써내려가다 보니까 아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들을 기록해 보니까 너무나 주옥 같은 말들이 있는 거죠. 이 미즈노 겐조가 쓴 말씀이라는 시가 있어요. 너무나 짧은 시지만 너무나 참 감동적인 시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말씀 하나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은 우리의 영적 회복은 말씀 하나만 내게 임해도 내 심령이 회복됩니다. 말씀 하나만 있어도, 그분만 바라보기만 시작해도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다시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터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그 딸이 얼마 후에 그 딸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우울증이 딸에게 전염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돼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부정의 말, 절망의 말, 낙심의 말, 원망의 말이 나올 때 여러분만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인생도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여기 42편
5절과 11절과 43편 5절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영적 침체가 올까? 그것은 오늘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여기 잘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내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집중하니까 늘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돼버리는 거죠. 시편 42편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이 뼈를 찌르는 칼처럼 된대요. 늘 사람의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빛나는 인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 루즈벨트가 한 번은 그 정치인들을 만나는 자리를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뭐 많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호화로운 만남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의례적인 대화더라는 거예요. 서로 뭐 말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할머니를 죽였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정치 인사들이 뭐라 하냐면 awesome 그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하다, 대단하다, 늘 그런 일이 있기 바란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데 한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할머니가 죽이도록 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반응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말도 너무나 그냥 의미 없이 받아들여요. 그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이게 음성으로 들린다기보다는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도 직접 들어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왜 넘어졌냐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뭐 무슨 거창하고 엄청난 일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왜 무너졌냐면은 이세벨이 했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말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 그 협박하는 말. 이세벨이요 네가 죽인 저 850명의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는다, 이 말 한 거거든요. 근데 너 죽이는 줄 알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소리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힘이 없으니까 소리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사실은 막 됐다 여러분에게 소리치면은요 저분이 힘이 없구나, 힘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엘리야가요 그 이세벨이 협박하는 그 공갈 협박에 그 한마디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웃어버리면 됐어요. 네가 뭔데? 웃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의 말에 집중하고 그 한마디 말 묵상하다가 엘리야가요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은 알고 보면은요 영적 침체란 계속 누군가가 지금이 위기야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자꾸 누가 하는 말, 이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에 귀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실은요 상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그 말에 넘어져가지고 그 말 계속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말에 빠져가지고 말을 묵상하다가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 음성도 아닌데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침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냐면 영적 침체가 오면 헌신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영적 침체에 빠져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날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은요, 세상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영적 침체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잘 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자원하는 심령이 부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은동,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천도 만들어야 되고 옷감을 가져오고 실을 가져오고 또 바늘을 가져오고,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이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거든요. 성막을 만들m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재료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실은요,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잘 보시면은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너도나도 주님의 성막을 만드는 게 기뻐가지고 너도나도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와서 즐겨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동을 가져오고 또 옷감을 가져오고 실을 가져오고 바늘을 가져왔다 그래요. 그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한 자, 그들이 성막에 참여해서 한마음이 된 성막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기름 부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 이 저녁에 추운 날이잖아요. 또 월드컵도 있잖아요. 이런 이 금요일 밤 여러분이 여기에 누가 오라 그래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자원해서 오셨잖아요. 자원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붙드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누가 시켜서 거기에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 아니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갈급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미 오순절날이 이른 거 아니에요? 그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래요.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하늘 이음교회 여기 한성대학교 그 입구역에 바로 옆쪽에 아주 새로 지은 그 교회 있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당근마켓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타겟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가서 좀 탐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근마켓 전도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시켜서 안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이게 계속 핸드폰에 물건 올리고 또 반응해주고 약속 잡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누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도 3명 자원해서 하고 헌신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헌신하고 자원하는 그 분들을 통해서 그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돈 줘가지고 그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얼마 보수를 주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 평신도 성도들의 그 자원하는 심령 헌신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일어나고 그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왜 침체가 오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잘 보세요. 전에는 사람들하고 교회에 몰려와서 기기덕거리고 웃으면서 밥도 해먹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모이는 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 주변에 하나도 없대요. 이제는 찬송하는 사람이 없대요. 모여드는 사람이 없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옛날에는 주일만 되면 새 가족이 막 몰려왔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대요. 이제는 새 가족이 없대요.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니까, 자꾸 비교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비교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비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내게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쓰임받는 은혜와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영적 침체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예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스스로 침체에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무덤가에서 베드로 만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만나시는 거거든요. 보면 한 2번 이상 만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이 베드로가요, 말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의 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우르르 뭐 도마도 그렇고 뭐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 일제히 뭐라 하냐면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래가지고 다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에 있을 때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침체로 끝나지 않고 많은 영혼을 침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침체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찾아가세요. 그리고 소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여라. 참 놀랍죠. 그리고 내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앞날 순교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냐.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주님,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몸 바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베드로는요, 또다시 자기와 요한을 비교해요. 21장 21절에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사랑받는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끊임없이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사명 주시잖아요. 베드로의 사명은 베드로의 사명이고 요한의 사명은 요한의 사명인데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와 요한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 비교하는 베드로를 일으키셔가지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존재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성령으로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뭐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도 함께, 여러분 있는 곳에 함께 계시고,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가정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왜 성전에 나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소리질러 기도할 수 없잖아요. 소리질러 찬송할 수 없잖아요.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괜히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에 와서 소리질러 찬송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막힌 그 문들이 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기도가 탁 트여지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의 막힌 심령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열린 기도의 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8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기도하리로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낮에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시편의 제2권인 이 시편 42편부터를 보시면은 이 고라산의 마스길은요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근 밤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잘 보세요. 계속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게 다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계속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8절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바뀝니다.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이 낮에도 인자하심을 베푸세요.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내가 낙심해 있어도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그의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밤에 내가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나태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날 붙드십니다. 여전히 날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나를 일으키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베드로처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도 일으키셨어요. 의욕상실증에 걸린 모세. 그러나 하나님 일으키시지 않아요. 정말 불의 사자인지 폐잔병인지 알 수 없었던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하겠다고 했던 엘리야조차도 일으키셔서 예비된 7,000명의 그 선지자를 보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 베드로처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히려 넘어짐이 더욱더 나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은혜가 돼서 내가 오히려 넘어져서 일어남을 통해 더 귀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충만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